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3절.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세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세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과 나타났다라는 정보를 듣자 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해도 알려주는 자가 없고 도망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분노합니다. 이 사울이 불평을 쏟아놓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 편에 서서 충성하면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세의 아들 즉 다윗이 노베에 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과 맞서려 했다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이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역모를 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께 묻는 행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은 여호와께 묻는 행위에 집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결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괴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니 이 제약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여 지난 일들을 고발한 인물, 바로 도액입니다. 이 도액은 사무엘상 21장 7절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은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 왔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자가 바로 도액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도액은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죠. 도액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는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도액은 성소가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과 함께 다윗 역시 성소에 있었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그 살인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소외된 자들의 리더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자신이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자 그 사람을 섬기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히멜렉을 고발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과 도액의 열매는 악함이었습니다. 시기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악행을 서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열매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열매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 예배하는 자의 열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하고 기도를 통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가정의 축복이 현장이 되고 또한 직장과 그 구역과 그 교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도액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 그 열매는 사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그 가정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보내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변화를 받아서 우리 안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열매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